할렐루야. 하루하루 요새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새삼 다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 여러분께 증거하는데 꼭 마음으로 들으시고 또 여러분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런 놀라우신 생명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요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렇게 전염병이 우리 주변에서 창궐하고 있고, 또 그런 가운데 많은 분들이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도 이 말씀을 듣는 많은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생명과 또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복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여러분께 증거하고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때가 우리에게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사계절을 주셔가지고 이 사계절로 인해서 사람이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이겨내고 살아가고 또 새로운 계절을 어떻게 맞이하고 이렇게 사는 것들이 다 하나님이 이런 때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해 가시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사계절이 있듯이 영적 사계절이 있습니다. 봄이 있는가 하면은 여름이 찾아오고요, 어느덧 가을이 지나가나 싶더니 겨울이 오는 것이 우리 영적인 환경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영적으로 겨울을 향해서 나아가는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갖 만물들도 자기의 때를 분별해서 그 때에 합당한 준비를 하고 그 때를 견뎌내고 또 새로운 때를 맞이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그런 섭리예요, 섭리. 그런데 우리 사람은 저 천하 만물보다 더 존귀한 자로 세우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때를 잊어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은 화를 당하고 해를 당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영적으로 방탕하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잠들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욱더 주님 가까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은 너희가 스스로 경계해야 될 것인데 그 때를 잘 분별하고 때에 합당한 자들로 예비되어지기를 그렇게 권면하고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보니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천하 만물 중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뱀과 비둘기를 들어서 오늘 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께 몇 번 강조했지만은요, 하나님이 비유할 짐승이 없어갖고 뱀을 비유하면서 사람들에게 너희도 저 뱀같이 좀 지혜로워질 수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자, 뱀이 얼마나 지혜로운 동물이냐면요, 자기가 자라나면서 이제 성장해야 될 때가 되고 이제 어느 정도 때가 되면은요, 그 때에 합당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뱀은 추운 겨울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다가오면은요, 이제 겨울이 오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그 겨울에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겨울잠을 잘 준비를 하고요. 또 자기가 성장하다 보면은 이제 내가 허물을 벗고 이게 거듭난 성도로, 거듭난 그런 이 몸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져야만이 자기가 살 수 있다는 걸 압니다.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지금은 내가 허물을 벗어야 될 때다 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깨닫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을 벗기 위해서 뱀이 하는 행동을 배우라는 거예요. 뱀이 허물을 벗기 위해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자기 허물을 벗어냅니다. 그 가시 덤불에 자기 몸을 비빕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바위 틈 사이를 지나다니면서 그 바위 틈 사이에 자기 몸을 비벼댑니다. 아픈 줄도 모르고. 왜 안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벗어야 내가 살기 때문에, 벗어야 새 옷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뱀이 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은 지혜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도 뱀으로부터 그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제 그 허물을 벗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자라기 위해서는,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예수의 옷으로 갈아입기 위해서는 너희도 그 허물을 벗어야 되지 않겠느냐. 옛 사람의 옷, 정욕의 옷, 습관의 옷, 고정관념의 틀, 이런 것들을 너희가 벗어야만이 예수의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는데, 이제 그 때가 되었는데, 이제 그 때가 되어서 갈아입지 않으면 너희가 더 이상 자라날 수도 없고 거기에 정체되어 있고 고이게 되고 썩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이것을 밝히 깨달아서, 그 때를 깨달아서 이제 너희가 허물을 벗고 새 옷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예복으로 갈아입을 때가 되었는데, 이제 추운 겨울이 너희한테 다가오고 있는 것이 느껴지지 않느냐, 보여지지 않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지금도 죽을 줄 살 줄도 모르면서 현재 그런 정욕과 안일에만 빠져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살고 있는 이 모습을 가리켜서 오늘 지혜 없다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행위가 방탕하고 술 취해 있다고 그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로마서 13장 말씀은 이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된 것입니다. 세상이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이 일들을 보면은 느껴지지가 않습니까? 우리에게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 느껴지지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사계절을 주신 것은요, 모든 만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라고 주신 거예요. 맨날 그냥 평안하고 안전하게 느껴지는 여름만 쭉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면은, 추운 겨울을 주시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좋을 것 같죠. 그러나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 지역에 가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어떤 그 때에 합당한 행위를 하지 못하고 늘 그런 모습으로 영적으로 게으르게 잠드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늘 여름만 계속되고 있는 그런 지역들에 가서 보세요. 잘 사는 나라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나라들 보면은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들이 잘 살고 행복하고 건강합니다. 영적으로 또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환난처럼 고난처럼 여겨지는 이 겨울을 그 사계절 안에 영적으로 주신 것은 바로 우리가 건강하고 영적으로 행복을 누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맞은 합당한, 하나님께서 정말 봄, 가을처럼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면서 모든 공급과 모든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이 기쁘고 감사한 일로 넘쳐났을 때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하실 때는 사풍이 몰아치는 그런 엄동설한을 겪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그 가운데서 공급을 얻는 그런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찌하여 저 미물 뱀도 이 사실을 알고 깨닫고 여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데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찌 이것을 잊고
방탕한 모습으로, 술 취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때를 분별하고 밝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본문 11절 말씀처럼 우리가 분명히 자다가 깨일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할 때인지 깨닫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본분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영육 간에 죽고 사는 일이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거기서 머물고 잠들어 있는 자가 방탕한 자요 술 취한 자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육신의 일에 빠지고 어둠 속에 취해 있기 때문에 잠들게 되었고 방탕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육신의 일에 빠져가지고 어둠 속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육신의 일과 이 세상의 일들은요, 요한 1서 2장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게 둥지 틀고 살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둥지 틀고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방탕한 자들이요 술 취한 자들인 것이에요. 그렇게 살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뱀보다 더 지혜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우리들의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의 삶인 것이에요. 우리의 허물을 벗고 죄의 옷을 벗고 생명의 옷으로 갈아입고 가야 되는 그런 현장이에요. 그러므로 이 우리 인생 코스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온갖 가시덤불과 바위틈을 주신 거예요. 빨리 너희들의 죄의 옷, 옛 옷을 벗고 새 옷으로 하나님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는 그런 삶의 현장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 인생을 허락하신 목적. 그래서 새 옷으로 예수의 옷으로 갈아입은 여러분들을 데리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주님과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아멘. 이것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 미혹의 영들과 원수 마귀들이 육신으로 살게 해서 정욕에 빠지게 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속에 취해서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혹시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아직도 나는 육신의 정욕 때문에 또 안목의 정욕 때문에 행복하고 삶의 의미를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생의 자랑 때문에 여러분 기쁘고 감사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그곳에 두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고 추구하고 귀히 여기는 것들, 그런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에서 썩어질 아무 가치가 없는 것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저들처럼 그곳에 눈이 돌아가가지고 방탕케 되어지고 술 취해서 그것이 이 세상 삶의 가치인 것처럼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입으로는 예수를 부르지만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는 우리들의 몸이 아직도 정욕과 쾌락과 또 이생의 자랑을 삼으려고 그냥 잠도 자지 않고 수고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가리켜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탕하다고, 술 취하다고. 그렇게 사는 것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올려갖고 세상 일을 하는 것이 뭐가 방탕한 것입니까? 뭐가 술 취한 것입니까? 이렇게 반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때문에 그 일을 하면은 방탕케 될 수가 없어요. 술 취하게 될 수가 없어요. 저들처럼 그곳에 여러분 인생을 올인해 살지 않습니다. 오늘도 어디 가면 즐거운 일이 있나? 오늘도 어디 가면 나의 쾌락을 만족시킬 것들이 있나?
우리들의 육신의 삶은 날마다 이것 때문에 하루하루 살고 있는 그런 인생들이 많습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 잠시 잠깐 우리에게 낙을 주는 것 같고 또 우리에게 행복한 것처럼 여겨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세상에서 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을 쫓아온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잠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처럼 행복한 것처럼 그렇게 해준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허탈하고 공허함입니다. 이것을 한두 번, 두 번 경험하면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참 우리에게 만족과 참 행복은 바로 어디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로 10절 말씀 보니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왜 이렇게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살게 됩니까? 심히 부패해진, 죄로 얼룩진 우리들의 마음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 죄된 본성이 아직 해결되지 않는 우리 속사람이 아직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저 부패한 자들과 매번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중심입니다. 너희의 폐부를 시험하고 중심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고 했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너희들의 삶의 중심과 너희들의 삶의 현장에서 너희들의 마음을 감찰하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1절에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고 말씀하셔요. 지금은 심히 구원이 우리에게 가까운 때입니다.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더욱 가까워지고 계시고 그분이 다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날이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에 합당한 자로 예비되기를 그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그 구원에 합당한 성도들로 예비되어져야 할 때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이 그러할 때요. 그 구원이,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까우면 올수록 그 성도들이, 그 백성들이 더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예비되어져야 되는데 불구하고 내 백성들이 아직 잠들어 있고 술 취해 있어서 이 일에는 전혀 힘쓰지도 못하고 예비되어지지도 못한 상태,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간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간다. 빨리 나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 그날에 너희가 잠들어 있어서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까 내가 심히 두렵도다. 그날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가는데 너희가 나를 다시 모른다 할까봐 내가 심히 염려가 된다. 오늘 그와 같은 주님의 음성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러므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기에 합당한 구원을 예비해가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될 거예요. 많은 교회들에서 지금 잘못 가르치는 부분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만 나오면은 구원받았다 그러고요, 예수의 이름만 그냥 부르면 그냥 구원받았다 그럽니다. 어찌 보면 맞는 말씀인 것 같지만 어찌 보면 틀린 말씀입니다. 우리를 미혹해 하는 말씀일 거예요. 구원에 합당한 모습을 예비되었을 때 구원을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을 향해서 예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을 도모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잘 보여가지고 나가서 세상에서 많은 자랑을 이루어내고 많은 일들을 하면서 세상에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통해서 받으시는 그 제물을 준비하고 나와가지고 오늘 거룩한 산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많은 영적 가르침들이 미혹되어져 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합당한 성도의 본분은요, 이것들을 잘 분별하여서 참 진리를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거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겸비되어지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머니에 돈 있고 없는 것이 죽고 사는 게 아니에요.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안 되고가 죽고 사는 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은 그냥 영적 바이러스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가운데 그냥 들어와서 자리하고 있어요. 우리를 잠들게 만들어버리고 문둥병 걸리게 만들어버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만들다가 정욕 가운데 거하게 만들다가 그날에 우리를 멸망하고 죽게 만들어버린단 말입니다. 그 영적 바이러스들이. 그러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냥 육적인 바이러스 안 걸리려고 그냥 마스크 쓰고 다니고 막 이런 일들만 몰두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일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담대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항상 사모하는, 여러분 죽어 잠들면은 주님의 나라에 가는 거 아닙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죽는 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자리하는 순간에 그 다음에 두려움에 떨게 돼 있습니다. 믿음의 일도 할 수도 없고요, 말씀대로 살 수도 없고요. 왜냐? 살려고. 생명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는 죽고 사는 일이 우리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저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헛되이 떨어지지가 않고 풀 한 포기도 헛되이 말라 비틀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밝히 깨닫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이런 시대를 만날 때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내지 않습니다. 흔들릴 때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 믿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두렵고 떨리고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빛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으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주님 오실 그 날에 영원한 생명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성도의 모습으로 너희가 옷을 입어가야 되는 데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인가? 첫 번째는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라. 몸의 행실을 죽여야 영이 삽니다. 여러분, 영도 살고 육도 살고 그렇게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몸은 마치 영과 육이 시소 같아 가지고요, 영이 올라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육은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육을 앞세우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영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영을 살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을 스스로 끌어올리기가 참 힘들잖아요. 육을 치면은요 영이 올라갑니다. 이런 영적 원리를 아시고 여러분 영적인 삶을 영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요 항상 육신의 일들을 살피고 조심하고 근신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일들을. 육이 어떻게 올라가요? 내가 살고 정욕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의 일들을 하나님의 일보다 더 귀히 여기고 중히 여기면은 그냥 육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내 몸, 내 생활, 내 삶 살고 살다 보면 내 자식 하고 살다 보면은 그렇게 돼요. 어느 순간 내 영은 저 바닥에 가 있습니다. 그냥 내 영을 살리면 이 육신의 일들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육신을 살리려고 육신의 일들에 힘쓰는 순간 내 영은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할 수가 없어요.
이 지혜와 이 원리를 깨달으시고 항상 여러분 영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 내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내가 몸의 행실을 죽이고 싶어도 안 되잖아요. 우리 죄투성이인 인간들은 육적이고 정욕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죄성에 아직 본성을 털어내지 못하면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힘쓰게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내 구주로 영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말씀과 성령을 주셨어요. 말씀과 성령을 주셨어요. 거듭난 성도들이 받은 특권입니다. 말씀으로 이제는 살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받은 특권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나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안 돼요. 제가 옛날에 안 믿을 때, 세상에 있을 때 내 힘으로 담배 끊어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수백 번을 시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끊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도우심으로 끊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받은 증거가 바로 여러분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그런 은혜로 나타납니다. 나 힘으로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될 것이다. 어떻게 또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인가?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것인가? 무엇을 죽일 것인가? 그러면 죽여야 할 내 몸의 행실들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 속에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자, 이것들을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해 보니까요,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죽여야 될 육신의 일들을 조목조목 기록해 두셨습니다.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직까지 이런 육신의 일들을 벗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교회 백날 나와도요, 이게 안 되면은요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새 잘못 가르쳐가지고 교회만 나오면 마치 천국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갖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잘못된 것을 진리라고 알고 있어요. 교회 나오셨으면은 이제 이런 행실의 옷을 하나하나 갈아입는 훈련을 하시는 것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일들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경건한 성도로 변화되어져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교회에 나오셔갖고 이런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냥 힘쓰라고 그러니까 아멘 아멘 그러죠. 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무엇을 힘쓸 것이냐 한번 보자고요. 교회에 나오고 난 다음부터 여러분 이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에
빠져 살던 옛 나의 삶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부르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여전히 나의 모습은 늘 세상에서 정욕과 쾌락에 빠져있던 그 음란과 음행했던 일을 추억하고 그리워하고 자꾸 생각하게 된다 그러면 아직 내 속에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나의 몸은 세상에 머물고 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세상 살면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자리하고 계시지 않으면은요, 혼으로 살게 되어 있거든요. 자, 여러분, 혼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마치 세상에서 사람이라는 동물에 가깝습니다. 짐승에 가까워집니다. 우리가 저 짐승들과 구별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거든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이 하나님의 존귀함이 우리 가운데서 회복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이 사람이라는 짐승으로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모습, 바로 그것이 만날 이런 일들을 힘쓰며 사는 일들입니다. 더 먹으려고 서로 싸우고, 나만 더 행복하려고 서로 죽이려고 하고, 짐승들이나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내 육신의 쾌락을 더 자극하는 것들을 얻고 추구하려고 그렇게 힘쓰고 노력하고, 그런 일들, 그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신문 보도에서 우리 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이런 많은 죄악들을 행하는 무리들이 바로 교회 안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교회 나오시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폭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으셨으면은 이제 그 값을 치르는 일들이,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뱀이 허물을 벗듯이요, 이제 내 그 옛 사람의 육신의 속성, 정욕의 속성을 벗으려고 그렇게 애쓰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만이 하나님 여러분들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쉽게 분내고 화내는 거 하나까지도 내 육신의 이 성품들을 다스릴 수 알아야 되는 그런 성도들로 자라나실 때,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러한 아름다운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들을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아름다운 나의 성도들이고 신부들이라고 그렇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설명하지 않아도 이런 육신의 일들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옛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의 나의 삶의 기억들을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다 속량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나이가 너에게 주시는 새 옷으로 갈아입고, 이제 새 사람의 옷으로 입고 이제는 남은 인생을 살아봐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입니다. 다시 한번 잊어버리실까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척결해내야 될 내 육신의 일들, 세상에 더러워진 나의 죄의 옷, 이런 것들이 무엇일까?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요, 잠깐 일부분만 열거해 놓은 것이에요. 이러한 육신의 일들, 세상적인 그런 죄 속에 거했던 나의 행실의 모습들 기억하라 하면은 아마 이 지면이 부족할 정도로 많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정리해 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경건의 훈련이고요,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나오셨으면 이런 일들 힘써야 되셔요. 맨날 교회에 나와가지고 또 세상 일들을 도모하고 추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문화와 습관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허물을 벗지 못한 채 이제 때가 돼서도 이제 너희가 이 연수가 장성해서 이제 노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너희가 가르치는 선생의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어린 나이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날에 주님 오실 때 책망받을 교회와 성도들의 죄라는 거예요. 어린 나이와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날이 너희가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자, 그러면 어떻게 또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갈 것인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은 내 힘으로 되어지지가 않아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직도 우리 속에서는 육체의 욕심과 성령이 바라시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충돌이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어나고 있는 두 강력한 이 소욕 속에서 무엇을 취할 것이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이 둘이 서로 충돌이 일어날 때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원하는 것을 위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이 정욕과 또 다른 유혹과 생각과 육신의 생각과 싸워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인지 이제 말씀이 주시는, 여러분 뭔가 여러분께 이렇게 인도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려 그러면은, 저들처럼 그렇게 살려 그러면은 저들보다 더 열심히 나가서 일하고 저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세상에 투자하면서 사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저들과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썩어질 것들 말고 썩지 않을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투자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바로 이러한 생각들과 우리 속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로부터 우리가 승리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고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니고 할까 말까 이것과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생각의 전쟁, 마음의 전쟁, 아직까지 그 마음이 심히 부패한 상태로 있으면은요, 심히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상태로 있으면은요,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뭐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정욕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선택합니다. 그러고는 나는 교회 다닌다, 그러고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고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런 어리석음 상태에서, 방탕한 상태에서, 술 취한 상태에서 자다가 깨어나야 될 때라는 말씀이에요. 지금이 바로 그런 때라는 것이에요. 왜냐? 구원이 그만큼 가까워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을 모시면 속사람이 변하게 되고 강건케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은요,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니, 너희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몸부림 쳐야 돼요. 우리가 몸부림 칠 때
주님이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성령이 일하실 수가 있어요.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세상에 술 취해 있는 상태에서는 도대체 성령님도 우리에게 어떻게 열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문을 열고 그분을 모시면서 도와달라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나 이대로는 살 수 없어요. 이 멸망의 길을 주님 내가 뻔히 알면서 더 이상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끊을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 성령님 도와주시라고, 성령님 도와주시라고. 바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그러려고 교회 다 오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고 희덕거리고 세상에서 못 이룬 것처럼 교회에 나와가지고 그런 위로 얻고 만족 얻고 하려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생에 투자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신 거예요. 그 길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약함 속에서 나를 깨닫고 이러다가는 내가 영원히 죽겠노라, 멸망당하겠노라, 이 사실을 자각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22절로 25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천하의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도 내 안에서 날마다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보다 더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는 하루도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육신의 삶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미혹을 벗어날 수도, 육신이 우리를 이끄는 그런 강력한 미혹도 우리는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우리를 죄의 법으로 살게 하고 죄로 빠져들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것을 성령으로 쳐서 나를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이 법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속 사람을 강건하게 훈련시켜라는 거예요. 속 사람을 강건하게 훈련시켜라. 너의 겉 사람으로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내 겉 사람의 힘으로 담배를 끊으려고 아무리 해봐야 안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속 사람이 변화되면,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 육신의 일들을 끊을 수 있는, 육신의 일들을 잘라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일들을 위해서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속 사람들을 강건케 하시는 그런 일들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또 넘어졌냐? 괜찮다. 일어서면 된다. 일어서면 된다. 그리고 다음에 또 넘어지지 말아라. 그러나 네가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에이, 나는 안 돼. 나는 더 이상 해봐야 이런 놈이야. 그렇게 사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넘어진 나를 가리켜서 매질하고 회초리질 않고 지옥불로 쳐넣으시는 그런 성령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너희가 또 넘어져 버렸냐? 너희가 성령을 힘입지 못하고 너희 육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느니라. 이후로는 나를 이용해라. 나를 힘입어라. 나로 인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다시 한번 해봐라. 성령님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세요. 그러면서 우리 속사람이 성령님을 알아가게 되고 친숙하게 되고 친밀하게 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호흡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천하의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되었다고 해서 내일 또 되어지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한 내일 또 구하셔야 되고 내일 또 깨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경건의 훈련이에요. 훈련이 힘든 것입니다.
훈련은 우리의 육신의 본성을 이겨내는 거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훈련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본성은 자고 싶고 즐기고 싶고 쾌락에 빠지고 싶고 그러고 싶은 우리들의 본성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바로 이와 같은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서 속사람을 강경케 하는 일, 바로 이런 일에 힘쓰셔야 구원이 가까운 때에 합당한 성도의 예비하심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오늘 본문 제목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먼저 우리가 기존에 입고 있던 옷을 벗어내고 허물을 벗어내고 그 위에 새 옷을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로 옷 입으라 그러니까, 신부로 단장하라 그러니까 겉모습만 반질하게 드레스 입고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속 안을 보았더니 아직도 옛 사람의 옷을 그대로 입은 상태로 그냥 새 옷 드레스만 입고 왔어요. 겉에 보기에는 좋죠, 드레스 입은 것처럼. 그러나 아까 말씀에서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을 보응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을 살피시고 여호와는 우리들의 중심과 심장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많이 깨어났다고 하는, 이제 자다가 깨어나가지고 신부로 단장해야 되겠다고, 주님 만날 그런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이 단장된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나마 깨어났다는 것도 귀한데, 그래서 단장하고 있는 것도 귀한데, 단장된 모습을 보니까 속은 정리가 안 돼 있고 겉모습만 드레스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먼저 속이 정리가 됩니다.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만이 겉 사람도 속 사람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첫 번째는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라는 거예요. 향기 나는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2장 15절로 16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자, 모든 사람들에게는 냄새가 납니다. 육적으로도 냄새가 나고 영적으로도 냄새가 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냄새가 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악취가 납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적인 악취가 납니다. 우리들의 육신의 악취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에게 나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나야 되는 거예요. 자, 향기가 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전에 열거했던 많은 육신의 일들, 썩어질 것들, 그것들이 내 속에 그냥 차고도 넘침으로 그것들에서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음란하는 냄새, 싸우는 냄새, 죄 짓는 냄새, 이 진동을 합니다, 안에서. 이것이 다 영적인 냄새로 나한테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너무너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너무 좋아합니다. 행복해합니다, 그와 같이 있으면.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같이 있으면은 막 조금 더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빨리 헤어지고 싶고 더 보고 싶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이렇게 향기로 악취를 없애고 향기의 옷으로 갈아입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의 옷으로 갈아입는 모습이에요. 아멘. 아무리 그냥 예수의 옷으로 그냥 예수 어디 가서 향수 사다가 찍어 바른다고 해서 이게 향기가 나질 않습니다. 내 속에 있는 악취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의 냄새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옛 사람의 습관의 냄새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의 옷으로 예수의 향기가 그 다음에 바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뱀이 자기 몸을 비고 그렇게 하듯이 내 손이 내 눈이 범죄하면 찍어내 버리라고 뽑아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위해서 바로 그것 때문에 악취가 나기 때문에 찍어내 버리고 뽑아내 버리라는 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고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서 악취만 풍기고 삽니까? 예? 주님 닮아야 주님 냄새가 나지요. 세상에 가서 희생하고 양보하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하고 이런 모습은커녕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더 내가 이익 보고 조금이라도 더 내가 잘 되고 조금이라도 더 세상 사람보다 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한테 나타난다고 그러던가요? 뭐 그렇게들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악취가 진동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보면서 악취가 진동한다 그래요. 예수님의 향기 안 난다 그럽니다. 아직 변화되지 않고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 죄의 냄새, 이 정욕의 냄새,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것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데요. 여러분 이제 정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구원이 가까워오고 있다는데요. 이제 정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일에 내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옛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을 때 여러분 안에 비로소 여러분 속 사람 안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어둠의 열매들이 아닌 성령의 열매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도 없고 우리 안에 화평도 없고 충성도 없고 희생도 없고 절제도 없고 우리 안에 인내함도 없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런 성품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향기가 나지 않고 오히려 그 대신에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될 곳에 어둠의 열매들만 잔뜩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냄새는 나되 악취가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 시작하면은요, 그 속에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이제 그 속에 영적 농사가 되어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하나하나 맺히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성품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품이 예수님처럼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으로 변해가는 증거예요. 여러분 성품이 변해가는 거, 정말 내 이 껍질을, 이 살점을 벗겨내는 듯한 이런 아픔이 따릅니다. 내 성품이 변화되고 내 옛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은 내 옛 옷이 얼마나 그동안 오랫동안 입고 있었던지 내 몸과 너무도 딱 붙어 있어요. 내 스스로 벗고 싶어도 벗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위 틈에 몸을 비벼서라도 이것을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옛 사람의 옷, 옛 성품의 옷, 죄의 옷, 어둠의 옷, 이런 것들을 이제는 벗어지지 않으면 칼로 도려내다시피 그러한 아픔을 감수하고서라도 벗어냈을 때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성품이 변하게 되고, 여러분 그토록 육적이고 육적인 짐승과 같은 성품들만 나타났는데 그런 성품들이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내가 세상에 있을 때나 또는 육적으로 하나님을 따랐을 때 있었던 나의 성품들이 이러했는데 내가 이제 성령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예수의 옷으로 하나하나 갈아입어 보니까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성품의 옷이 필요하다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계속 우리의 성품 속에 이런 믿음 위에 이제 믿음이 생기셨습니까? 믿음에 대해서 좀 알게 됐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또 다른 그 믿음 위에 덕의 옷으로 덧입으시고 또 그 덕 위에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의 옷을 계속 덧입으시고 여러분들이 육신을 감추시고 내 죄의 속성을 더 이상 그것들이 나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전신갑주를 이렇게 하나하나 입어가는 것입니다. 그 경건의 형제 우애와 사랑의 옷으로 덧입어라. 그랬을 때 너희에게 온전하 신 예수님과 같은 성품의 그런 향기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고 여러분 가운데 빛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은 따스함을 느끼고 당신을 보면 사랑을 느끼고 당신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고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일하러 먼저 열심을 내서 다니지 마시고 이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일하러 나가셔야 됩니다. 나가서 무엇으로 일할 것이고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나눠줄 것입니까? 내 속에 죄밖에 없고 내 속에 냄새나는 악취밖에 없는데 무엇을 나눠줄 것이에요?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에게 예수의 모습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향기가 있는가? 그 말씀이 나를 나에게 충만하며 또한 그의 영이 내 속사람 안에 내주하시는가? 이것이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일고 난 다음에 나가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권능. 이것이 바로 권능이에요. 권능.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나가서 일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권능 가지고 나가서 일한다고 그냥 뭐 은사 받았다고 뭐 점치러 다니고 이거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 성품과 예수님의 말씀으로 능력이 되어져서 여러분 안에 이것으로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누가 신령합니까 도대체? 예? 어떤 사람이 신령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냄새로 그리스도의 냄새로 가득하고 말씀이 충만하며 또한 흔들리지 않은 그런 견고한 심지를 가지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옷으로 갈아입은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들이에요. 신령한 사람들. 얼마나 잘못 배우고 잘못 가르치는지. 예? 어느 교회 가가지고 어떤 신령하다 하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기도해주고 또 세상 일 맞춰주고 심지어는 너 당신 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는 것까지 맞히더라고요. 신령하다고 따라다니고 얼마나 많이 우리가 속아 있는지 모릅니다. 뭐가 능력이고 무엇이 권능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영성입니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내가 충만케 회복되어져서 예수님의 향기와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권능입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쓰임 받으려면은 빨리 이런 모습으로 예비되고 갖춰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쓰임 받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예비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쓰임 받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멸망입니다. 멸망. 나 혼자 죽고 나 혼자 멸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죽이고 다니고 다 멸망시키고 다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혼자의 목숨과 내 혼자의 이런 일들이 아닙니다.
나에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달려있고 내가 변화되고 변화되지 못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제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는다는 것은 계시록 19장 7절로 8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모습들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요, 삶에서 나타납니다. 삶에서 아름다운 행실로 나타납니다. 옳은 행실로 나타납니다. 행실이 믿음이에요. 행실이 사랑이에요. 행실이 십자가예요. 행실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자, 행실이 뭡니까? 지금까지 배우고 은혜 받고 사랑받은 것들을 내 행동에서, 내 삶에서 믿음으로, 그들의 삶이 그냥 그 자체인 거예요.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이 없고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삶 속에서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 속에만 있고 교회 안에서만 그러고 나가서 그 알고 배우고 한 것들을 전혀 살아내지를 못한다는 거, 여기에서부터 향기가 나지 않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성도들의 모습은 삶에서 옳은 행실로 나타납니다. 믿음을 보여야 될 때 믿음을 보이고, 십자가를 짊어져야 될 때 십자가를 짊어지고, 충성으로 나아갈 때 죽도록 충성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누군가 죽어야 될 때는 내가 먼저 그들을 위해서 죽어줄 줄 아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할 때 바로 그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의 옷이요, 그 옷을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은 세마포라고 말씀하셔요. 성도들이 예비해야 될 천국의 옷, 생명의 옷,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세마포 예복으로 그가 비로소 단장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 옷이 세마포 예복이에요.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청함을 받은 것입니다. 천국 갈 기회를 얻은 것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경건의 아름다운 훈련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너의 행실이 너무 아름답고 옳도다, 참 착하고 충성되었다, 너무 빛나고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그렇게 옳다 인정함을 얻으실 때 여러분, 주님께서 그 아름다운 신부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실 것입니다. 택함 받는 자들은 적다고 말씀하신 것들을 명심해야 될 것이에요. 왜 적을 수밖에 없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회를 주어도 육신의 일들을 정리하지 못하고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의 일들을 교회에 와서도 또 영적으로도 추구하다가 결국은 멸망당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게 되는 거예요. 택함 받은 사람은 그래서 적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을 가지고 죽도록 여러분 삶에서 영육간에 나를 쳐서 성령에 복종시키고 나의 속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이와 같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성품으로 갈아입으셔서 이후로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의 향기가 진동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늘 동행하시고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때가 가까워오며 그 시기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그들의 영이 반응하게 하옵시고 이제 육신의 모든 삶을 다시 재조명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 나의 육신의 소욕을 성령에 굴복시켜서 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옷으로 변화되고 갈아입어져서 내 모든 삶이 주님 오실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시간으로 이 말씀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